안녕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화요 저녁 기도의 시간에 바라봄, 그 거룩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하품을 하면 같이 좀 하품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으셨습니까? 예,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전혀 졸립거나 하품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입이 늘어져라 하품을 하면 보고 있는 저도 이렇게 하품이 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사를 안 맞아도 누군가가 주사 맞는 그 혈관에 그 바늘 들어가는 것만 보고 있어도 이렇게 얼굴이 찌푸러지고 이렇게 나가 또 마치 같이 주사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감정 혹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바늘로 주사를 맞지 않아도 거기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주사 맞는 것처럼 이렇게 눈풋살이 찌푸러지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평창 올림픽이 잘 맞춰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할 때 어떻습니까? 그 선수가 잘 달려 넘어지면 어때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같이 달리다가 역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내가 직접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자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이렇게 경기에서 뛰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내려가고 그런 게 있나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요, 사람의 뇌에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표정을 통해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공감하고 같이 반응하는 세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공감하는 뇌세포 때문에, 이 반응하는 뇌세포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봄으로 아픔이나 슬픔이나 먹는 것을 보기만 해도 같이 나도 그것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반응하고 공감하도록 우리의 뇌를 이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라봤다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언제 있었던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셨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미리 눈앞에 훤히 정말 눈앞에서 이렇게 내다보시는 와중에 자신이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위해서 올라가는 그 시간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시는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짐을 지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실 때 그것이 예수님께도 고통이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쉬운 길이었습니까?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과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까?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한번 보실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하늘을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시며 기도하셨을까?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이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수만 명을 먹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정말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왕으로 추대하였던 그 이야기의 바로 앞에 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이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흡족했던 이 위대한 이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번에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를 옮겨, 시작. 도를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 중에 최고의 장면을 꼽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부활시키셨던 그 장면을 꼽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때 역시도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을까요? 성경 좀 구약 성경 좀 넘어가 보니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누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정말 한 민족을 너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눈을 어디로 고정시키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초대교회가 난 위대한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그의 순교하는 그 시간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이적, 가장 위대한 약속, 가장 위대한 순교의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 앞에는 하나같이 지금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변화가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것을 통해서 그 보는 것만으로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이르러 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때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의심이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회의적인다고나 할까요? 성경에는 바라봄이라는 표현이 수도 없이 나오고 영감에 그래서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과연 내가 그분을 바라봄을 통하여 과연 내게 어떤 새로운 변화의 능력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 않은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1996년에 이탈리아에서 리촐라티라는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원숭이가 이제 직접 땅콩을 집어서 먹는 거랑 다른 사람이 원숭이가 보는 앞에서 땅콩을 집어서 먹는 거를 보게 했을 때랑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요. 여러분, 땅콩을 원숭이가 직접 먹을 때는 뇌파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접 자기가 먹는 거니까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뭐 하다못해 침이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원숭이의 눈앞에서 원숭이가 직접 하나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모습을 그냥 보기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뇌파에 반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매우 비슷한, 매우 유사한 반응이 원숭이 뇌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누가 하품을 하면 나도 하품이 나오고, 누가 맛있는 걸 먹으면 나도 입에서 침이 돌고, 운동선수가 이렇게 넘어지고 역전하고 하면 어떤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 연구를 시작으로 이렇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도 뭔가를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찬양으로도 아주 아름답게 작곡이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쓴 시편입니까?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이때 시를 기록할 당시에 다윗의 처지는 왕이 되지 않았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꽤 긴 시간 동안,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의 군대로부터 쫓김을 받는 처지에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유일하게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자기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약속은 받았으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거처도 없이 계속 유리하며 도망다니는 때에 그의 마음속에 유일한 의지가 되었던 사무엘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늙어 죽었어요. 근데 이때 이 다윗은 쫓기는 처지였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의 장례에도 참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유일하게 인정해 주었고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라 약속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던 이 선지자가, 자기 유일한 의지했던 사람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다윗은 낙담했고 실망했고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전까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영적인, 정신적인 지주들이 되었는데 어때요? 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나의 도움이 과연, 이 사람이 죽었다면 과연 내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올 것임을 무엇을 지금 통해서 알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어려운 외로운 때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봄으로 인한 영향력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 하지 못할 뿐이에요? 인지하지 못할 뿐이고 생각하지 못할 뿐이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있음을 성경의 사례들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잠시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였습니다. 가장 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이적, 가장 위대한 약속, 가장 위대한 순교자가 하늘을 바라볼 때 그것들이 이루어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 위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은 자도 불러일으키셨던 생사의 주관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혹시 하늘을 보신 적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몇 분 계시는군요. 그럼 손 안 드신 분은 하늘을 하루도 안 보신 건가요? 네, 꿈에서요. 네, 꿈에서. 네.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 바라봄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능력이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종종 올려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올려다봄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마치 저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이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실제적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바라봄이 계속되면, 이 반복되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영국 최초 여성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습관을 조심해라. 이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운명이 된다. 습관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좀 살펴봤더니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익힐 습, 익숙할 관자인데요, 이 습자가 어떤 의미인지 봤더니, 어린 새가 날개를 파드닥거려서 날기를 연습한다는 것이래. 이게 저 한자를 잘 모릅니다만 위에 있는 게 뭐 새를 나타내는 거고 밑에 있는 게 스스로 자자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관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어린 새가 날개짓을 연습하듯 매일 반복해서 마음에 꿰인 듯 익숙해진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몸에 배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서커스에서, 예전에 저는 서커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코끼리를 길들이게 할 때 코끼리를 여러분 잡아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오죽 커요, 코끼리가. 그죠? 코끼리를 이 작은 말뚝 하나로 코끼리를 붙잡아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코끼리가 태어나자마자 발목에 밧줄을 묶어서 말뚝에다 묶어놓는다 그래요. 그럼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말뚝을 뽑아서 나갈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얘가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성인이 돼서 힘이 어마어마해지지 않습니까? 덩치도 그렇고요. 근데 그렇게 자랐을 때는 이미 이 말뚝을 뽑고도 남을 만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뚝을 자기는 뽑을 수 없다는 것이 마치 학습처럼 습관이 되어서 뭐 하지 않아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화된 이것이 이 코끼리로 하여금 그 말뚝을 뽑고도 나올 만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뚝을 뽑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건 이런 습관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도 그럴까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75년도에 2개월간 1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름이 김대두였어요. 김대두. 그런데 이 사람이 8월 13일부터 10월 7일 55일 동안 무려 17명을 살해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일들을 꾸몄는지 경찰들이 잡았을까 못 잡았을까요? 경찰들이 못 잡았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잡혔냐면, 이 사람한테는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습관. 어떤 습관이냐면 기념품을 수집하는 습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평소에 갖고 있는 습관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사람을 살해했을 때도 습관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살해한 다음에 꼭 그 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기념품 수집하듯이 하나씩 갖고 왔대요. 또 어떨 때는 그것이 그 말린 고추였을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뭐 작은 별거 아닌 그냥 소품이었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이제 나쁜 일을 저지르고 뭘 갖고 왔냐면 뭔가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것도 이제 집에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잡히게 됐냐면 세탁소에 뭐 옷을 맡겼어요. 옷을 맡겼는데 그 옷 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살해 현장에서 갖고 왔던 그 피해자의 피 묻은 청바지가 같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 맡기다가 뭐까지 딸려 들어간 거예요? 피 묻은 청바지가 같이 딸려 들어간 거예요. 자기 신체와는 전혀 맞지 않네.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그 세탁소 주인이 그것을 신고해서 이 사람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생각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작은 습관이 이 사람을 잡히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75년도에 잡혀서 76년 12월 28일에 결국에는 사형이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 습관들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으냐면 내 뭐라고요? 습관이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모이지 아니하는 것도 뭐라고요? 습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도 습관이라면 교회에 오지 않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동일한 이런 습관, 반면에 좋은 습관을 갖고 계셨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영적인 습관을 갖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화요기도회에 참석하시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태경교회에 계심으로 인하여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시던 분들이 계속 보이시는 것은 참 좋은데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항상 안 보여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안식일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절대 빠지시는 일이 없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빠지시는 분들을 보면 어때요? 대부분 빠지시는 분들이 빠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습관들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습관이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습관이라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 교회에 빠지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습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습관처럼 하는 것은 문제지만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인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지 못한 습관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습관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중에 롯의 아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그들의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어떻게 했어요?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기서 뒤를 돌아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바트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골똘히 바라보다 혹은 마음속 깊숙이 간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 소등기둥이 될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본 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평소에 바라보기를 즐겨했던 것이 그녀의 습관이 되었고 평상시에 그녀가 자주 했던 것이 그 습관이 되었으므로 정말 큰 일,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녀의 습관이 뭐가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바라봄이라는 것 역시도 우리가 평소에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큰 일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습관이 된다는 것을 이 롯의 아내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오늘 우리를 꼴지우고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큰 시련이나 어려움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동일한 습관이 나의 눈을 어디로 향하게 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평범한 삶의 일상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나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큰 삶과 큰 어려움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봄이 계속되면 거룩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우리들은 시작. 우리들은 허락의 말씀들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계속적으로 보다 큰 능력을 얻어야 한다. 구세주를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함을 입은 자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신뢰심을 흔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저 하늘과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나의 하나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을 통하여 저 하늘에 있는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무엇을 보고 지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의 원형을 보고 지상에 있는 성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지상에 있는 성소를 바라봄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속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참 하늘과 그 안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인도하심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꼭 사수하여야 하고 참석해야 할 거룩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굳이 그것을 성경에까지 십계명에까지 기록하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부모조차도 공경할 수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께 예배드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봄으로써 그것은 바라봄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위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큰 능력이 이르러온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을 통하여 더 큰 실체가 되는 하늘과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큰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우리가 손에 만질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경이 곧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있고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내 눈앞에서 배움는 것처럼 뵐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거룩한 바라봄이 계속되다 보면 무엇이 된다고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작은 성경과 우리가 예배드린 눈에 보이는 성전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과 이 이웃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더 큰 실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길잡이가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